용서의 사람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음 이후에 형제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일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 때문에 요셉이 지금까지 자기들을 가만두었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용했습니다. 내 형제들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우리에게 유언했습니다. 요셉에게 형제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뻔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요셉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만약 그런 유언을 하려고 했다면 요셉 자신에게 직접 말했을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간접적으로 그렇게 말할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요셉 본인은 형제들을 다 용서했는데 형제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에게 한 일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형제들 향해 어떤 악한 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제들이 자신을 해할까 봐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요셉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나는 원수 갚는 일에 당신들 해야 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원수를 갖고 복수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위치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일입니다. 요셉은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용서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죄에 대해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지금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왜 자신이 형제들에게 악한 감정이 없는지를 다시 설명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한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수의 감정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할 때입니다. 요셉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임을 알 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요셉이 오히려 형제들을 위로했습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하면서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섬겨주었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한 그 일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을 주실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밤송이를 2살짜리 아이에게 주면 그것을 어떻게 다룰 줄 몰라 가시에 찔러 피가 나고 고생합니다. 어느 정도 자라 다시 밤송이를 주게 되면 이전에 혼난 기억이 나서 다시는 밤송이 근처에 접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 자라 성인이 되면 이제 밤송이를 다룰 줄 알게 되고 더 이상 밤송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구를 이용해 밤송이 안에 있는 밤알을 꺼내어 먹습니다. 밤송이 때문에 찔리지 않고 오히려 그 밤송이 때문에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올바로 다룰 줄 아느냐 그렇지 모르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제대로 다룰 줄 알면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도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매우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도 그들이 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을 주실 수 있다 믿으면 그들을 더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요셉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이 자신에게 악한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한 일에 요셉이 쓰임 받았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것으로 인해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형제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요셉처럼 용서하는 삶으로 하나님 그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